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정화, 우리 믿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신앙의 정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은 극한 고난을 통과한 우리 믿음의 선배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을 믿음의 단련, 믿음의 훈련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욥은 고백하기를 단련하신 후에, 신앙을 단련하고 믿음을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고난의 결과는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련과 고난을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하면 금이 나오는데 계속 불에 넣으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금보다 믿음의 시련이 더 귀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에 그런 연단을 받은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욥이나 베드로 사도나 고난이나 시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해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이 있든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혹은 영적인 고난이 있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연단과 시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 제목을 신앙의 믿음의 정화라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5장 34절에 보면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유다왕 요담이 정직하게 행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역대서에 보면 아버지 우시야 왕처럼 제사장 직분을 월권해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지 아니한, 분향이라고 하는 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향을 피우다가 문둥병이 발병하는 징계를 당했는데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장을 월권해서 직접 분향함으로
그 징계로 문둥병이 걸린 것을 보고 아예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참 금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우시야 왕의 범죄로 인한 고난이 요담에게 죄짓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이 걸린 문둥병이 아들 요람 왕에게도 분명히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가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따로 별궁에 있어서 요담과 함께 얼마간 왕 통치를 같이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고통입니까?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식사도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따로 신하들과 같이 못 먹고 개인적으로 먹어야 되고 얼굴도 함부로 볼 수가 없고 옷도 갈아입혀야 되는데 물론 신하들이 또 여러 궁녀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게 고난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당하는 고난이 결국은 이 요담 왕에게 경계가 되어서 아버지가 짓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 괴로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신앙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와 채찍질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와 채찍질은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관심이 없고 간섭하지 않으면 이미 자녀인 것을 포기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연약한 부분 허물들을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행했는데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잘 모르고 또 알면서도 이렇게 곁길로 가고 불순종하고 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내가 이 불순종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채찍 징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으면 금방 깨달아요. 금방 하나님의 손을 알아요.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을 줘도 재수없게 우연히 그랬겠지, 다음번엔 내가 잘하면 이런 고난 안 받을 거야. 그래, 우연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없이 계속
불순종하거나 곁길로 계속 가거나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유익이다. 왜 유익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진실한 크리스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꼭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에 또 우리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루는 부분에 예민하게 참 듣고 보고 깨닫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고난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신앙을 용광로처럼 단련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이 다가와요.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의 무슨 뜻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안 계셔. 나 하나님 못 믿어.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중생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동안에 덮어뒀던 성경을 다시 열고 하나님 말씀에 간절하게 집중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화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생각도 깊어지고 인격도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고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때예요. 그리고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기회입니다. 신앙의 생각에 우리 삶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처방이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인격과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알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 같은 믿음과 성숙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긴장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한숨을 쉬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잘 인내하면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시험 당하는 것이 내게 너무 무거우면 가볍게 하기도 하시고 고난당할 능력이 안 되면 피하게도 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써 정금 같은 믿음의 정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조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 또 여러 참 응답받아야 될 조건들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서 그것을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 더 깊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남으로 우리 믿음이 점점 정화되고 그래서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깊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